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본문으로 2부 예배는 미디안 광야의 연단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소명을 맡기시지요. 특별한 은혜가 모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내게도 혹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라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특별한 은혜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르기까지의 모세를 살펴야 돼요. 또한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디안 광야의 연단이라는 제목 아래서 잠시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잘 아시지만 먼저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제가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하죠.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사랑입니다라는 것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사랑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의 고백과는 좀 달라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일은 사랑입니다라는 의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의도 속에 그 목적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근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애굽으로 이주케 하시잖아요. 근데 이 일은 일찍이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지 400년이 지났으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소망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애굽에서 삶이 그들에게 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은 일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안일함에 빠져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굳이 가나안을 소망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애굽에 안주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도 그럴 것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전에는 그냥 나그네로 애굽에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애굽에 정착한 사람들 같은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똑같아요. 주께서 더디 오시니까 주님이 먼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더디 오시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안주해 버려요. 이 땅에서의 삶의 행복을 요구하고 이 땅에서의 평안을 바라고 이 땅에서의 누림을 목적해요. 어디 하든지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마치 여기가 본향인 것처럼. 아니죠. 여기는 절대 본향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저 하늘나라가 본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로를 통해서 뭘 시작합니까? 고역을 시키지. 그들의 신분은 어느 순간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가 자신을 위해서 성을 짓게 만들고 벽돌을 굽게 하고 자신을 위해서 노동을 시켜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은 그들이 정착하여 살 만한 땅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지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는 그들에게 고역을 시키면 그들 민족이 더 이상 번성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하나의 큰 세력이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어져서 자신의 왕권을 빼앗을까봐, 자신의 적이 될까봐, 그래서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역을 시키고 노예로 삼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살고 낳고 또 죽고 하는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인데 이게 바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혹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날마다 세워져 가는 것을 마귀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로는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죠. 그게 뭐예요? 산의 아이를 낳으면 다 강에다가 버리라는 거예요. 여자아이는 내비두고 산의 아이는 다 강에다가 버리라는, 죽이라는 거죠. 그래요.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어진 것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러한 시대를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혹은 기후적인 또 이런 질병에 혹은 각 사람의 인성 속에서 여러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러한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본향을 사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이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거든요. 오직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사모했어요.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세인 게지요. 어쩌면 모세의 부모들, 모세 어머니가 요게벳이지요. 모세의 부모들도 그런 반열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봐요. 자,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들로
애굽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려. 그 본향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려. 그들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하시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서 고난을 그들에게 주셨다. 더 이상 애굽에 살 수 없게 하셨다. 애굽을 미워하게 만드셨다.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천국인 줄 안다니까.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착각하고 사는 게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코로나19도 그리스도에게는 사랑입니다. 우리로 어느 순간 이 세상이 본향처럼 여기고 세상에서 얻고 누리고 살고 하는 모든 것에 빼앗겨버린 우리의 마음들을 도로 찾으시려. 하늘 거처를 사모하게 하시려. 오늘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흔드신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깨어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처럼 깨어나질 못하면 호렙산 떨기나무는 내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에요. 내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부디 세상 잠에서 깨어나셔야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런 지경이 되었어도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다시 이 땅에서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이 땅에서 내 삶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내가 더욱더 잘 살 수 있기를 사모하고 있다면 이런 이들에게 호렙산 떨기 나무의 체험은 절대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이제 요게벳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차마 하수에 꼭 강에 갖다 버리질 못하지요. 그래서 이제 석 달을 숨겨두는데 석 달이 지나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상자를 만들어서 방수 처리를 잘 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하수의 강에다가, 나일강이지, 그렇죠? 나일강에다가 갈대 사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갈상자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두고 이제 그 누이가 몰래, 누이라면 미리암이에요. 그렇죠? 몰래 숨어서 어떻게 되나 지켜봐요. 여기서 우리는 요게벳이나 혹은 그 부모나 그 누이의 믿음을 보지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갈상자에 잘 방수 처리를 잘 해둔, 그래서 물에 가라앉지 아니하고 물에 뜰 수 있는 갈상자에 3개월 된 모세를 거기에 잘 담아서 그냥 갈대 사이에 숨겨뒀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지켜봤다.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는 그러지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실은 요게벳이나 미리암이나 그 부모들이 혹은 그 가족이 석 달 된 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하수에 띄워놓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 손은 떠났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어요. 이럴 때에 요게벳은 어떤 길을 택한 걸까요? 그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모종을 봐요. 이제 모세의 운명은 어머니의 힘을, 어머니의 역량을, 그 방법을 떠났어요. 사실 늘 그렇지만 우리는 늘 내가 아직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온전한 의뢰가 잘 안 되지요. 그러나 석 달을 숨겨놨지만, 석 달이라는 시간은 모세에겐 참 귀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지 아니하면 아이가 도무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겠지요. 석 달, 물론 어미의 젖을 떼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그래도 그 석 달 동안 어미의 품에서 모세는 젖을 먹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어미는 혹은 그 가족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요셉에서는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뢰하죠. 우리가 이게 여러분 상자에 담아서 하수에 띄웠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 몰래 숨어서 살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태도지요. 그것은 그냥 막연히 어떻게 될까 하는 근심과 염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어떤 이에게 호렙산 떨기나무라는 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그를 에워싼, 그를 섬기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를 위해서 섬기고 혹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모든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홀로 세워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렇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 속에서 피차 서로 맡은 이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그들이 호렙산 떨기나무를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뢰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요게벳이 이렇게 모세를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이제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죠? 기적이 여기에 있잖아요. 바로의 공주, 그죠? 바로의 공주가 하수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상자에 담긴 모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누이가 그 공주에게 가서 누굴 추천해요? 유모를 추천하죠. 유모를 추천해서 바로는 공주의 아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그래서 유모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이 유모는 누구예요? 그죠?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죠. 이건 사실은 아주 놀라운 섭리가 여기에 감춰져 있는 거죠. 도대체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소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졌고 또한 그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것을 꿈꾸고 있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비밀을 보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양육되었다고요? 그렇죠. 요게벳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렇게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날 문득 우연히, 다시 들어요, 호렙산 떨기나무를 만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성장이 되어야만 비로소 호렙산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이제 놀라운 기회의 날을 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모세에게 붙이시고 그리고 요게벳으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할 줄 아는, 앞서 드린 대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요게벳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받고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성장해 간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나 자신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말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도 성장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힘써야만 하는 게, 이 질문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내 자녀들에게 내게 맡겨진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도록 힘쓰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있는. 혹시 여러분 애굽을 사랑하고 애굽에서 성공하고 애굽에서 형통하고 애굽에서 행복해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요. 코로나19 같은 것은 다시 들어요. 이것은 바로의 고역과 같은 거예요. 코로나19는 바로가 사내 아이를 다 하수에 던지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분명히 알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 자신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들을 그렇게 성장하도록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 느닷없이 호렙산 떨기나무가 만나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
그저 하나의 놀라운 한 체험을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모세가 하나님을 봉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봉사하는 삶으로, 영적인 봉사자로 새롭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가진 것 같은 그 놀라운 축복이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오직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이잖아요.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자, 이렇게 성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다시 드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하나님께 헌신되어지고 그 나라를, 그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 뭐 은사 조금 가졌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다고? 교리를 많이 한다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가 성장했기 때문에 모세 안에 이 뜨거운 불 같은 게 있잖아요. 어느 날 이 불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을,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들에서 쳐서 죽여버리죠. 이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은 잠깐 살펴보고 하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모세가 여기 있어요.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 그 양육을 받고 이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 이건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돈도 잃고 가정도 잃고 사업도 망하고 뭐 이런 꼴이라면,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성공하고 더 부유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누림을 갖게 됐다, 뭐 이런 얘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된 자니까 여기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상 주신 이를 바라고 그는 일어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뭘 봐요? 모세의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자기를 향한 열심 말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모세 안에 두셨지요. 하나님이 요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으셨고 하나님 모세를 하수에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이
친모 요게벳을 그에게 유모로 붙여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도대체 뭘까요? 제가 자주 또 이 표현도 드리곤 해요. 불을 던지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 불을 내 안에서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건 나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성장하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서 은혜를 받거든. 특히 열린 교회에 속한 이들은 영성 훈련을 통해서 혹은 다양한 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 안에 불을 던질 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뜨거운 무엇이 우리 안에 있거든. 근데 대개는 어떡합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여러 가지 삶에 치우치다 보면 이 불은 꺼져버리죠. 그래서 제가 자꾸 반응하다라는 표현을 해요. 깨달음을 주셔도 반응할 줄 모르고 사모함을 주셔도 반응할 줄 모르고 믿음을 주셔도 반응하지 아니요. 그저 잠시 주셨으니까 주신 것 안에서 잠시 뭔가 꼼지락거리다가 어느 순간 간 곳이 없어져 버려. 여전히 다시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이런 삶을 살아서는 다시 드려요. 여러분, 호렙산 떨기 나무를 만나지는 못하는 게 반응해야죠.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반응하고 삽니까? 왜 애굽에 반응합니까? 왜 코로나19에 반응합니까? 그게 아니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성령께,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죠. 내 영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감각에 반응해야죠. 그래야만 오늘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늘 제목이 말이요. 제목이 어디예요? 미디안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근데 거기까지 못 갔네, 지금. 어떡하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못 가면 못 간 대로 끝 맞춰야지. 찬양하겠습니다.